안녕하십니까?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오늘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요새로 만드는 놀라운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허락하는 것이 내 삶에 머문다는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좀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7가지 보이지 않는 적, 믿음의 파괴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권세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영혼이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신성한 성소여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믿음의 파괴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들을 쫓아낸 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함께 드리며 사탄이 감히 손톱 하나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믿음의 문을 굳게 닫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과 노트를 준비하시고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의 파괴자, 불화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들으셨습니까? 몇 가지 악한 일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툼과 불화는 마치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사탄을 위해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발판을 깔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과 교회, 부부관계 속에서 이 불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질식시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유창한 기도를 드리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사랑의 관계를 벗어나 다툼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며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툼은 기도를 가로막는 힘이며 믿음을 죽이는 독입니다. 사탄이 우리 관계 속에 불화를 일으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우는 동안에는 결코 한마음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화의 말을 추방하십시오. 부엌에서의 말다툼, 거실에서의 험담, 침실에서의 비방을 멈추십시오. 대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으로 가정을 채우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말싸움이 불붙으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도에서 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고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불화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을 다스린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은 내 집에 접근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째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파괴자, 절망적인 뉴스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내내 세상의 온갖 비극적인 소식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종일 재난 보도와 음모론, 공포를 조장하는 헤드라인에 머물러 있다면 완전한 평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두려움을 먹으면서 밤의 믿음이 솟아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면 두려움은 세상의 말을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들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의심을 굶주리게 하고 믿음을 살찌우십시오. 뉴스피드를 말씀피드로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뉴스에 주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과가 아닌 세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 동안이라도 목적 없이 부정적인 소식을 훑어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시간에 성경 오디오를 듣고 믿음을 키우는 서적을 읽고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먹이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살찌웁니다.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며 두려움은 내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파괴자, 나는 두려워라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고 영은 말을 타고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서워, 걱정돼, 두려워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영을 자신의 삶에 공식적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두려움으로 문을 열었고 원수는 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의 씨앗을 계속 심는다면 원치 않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의 씨앗들을 말씀으로 뿌리 뽑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저를 따라 힘차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전한 마음이 있다. 나는 두려움을 말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믿음을 말한다.
나는 생명을 말한다. 나는 승리를 말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파괴자,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을 읽어야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25절은 무시한 채 24절의 믿음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쓴뿌리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믿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진흙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해도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까지 중독시킵니다. 그 긴장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빚과 원한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해롭게 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자유하며 저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역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파괴자, 증상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 3장 10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을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몸의 모든 증상들이 너는 약하다고 소리칠 때조차도 입술로 나는 강하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사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기도를 받고 잠시 나아졌다가도 월요일에 동료가 몸은 좀 어때? 라고 물으면 지난 한 달간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결국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다시 나옵니다. 왜일까요? 주일에 심었던 믿음의 씨앗을 자신의 입술의 말로 다시 파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대신 증상을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결단합시다. 나는 증상을 확대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높인다. 나는 나 자신을 강하고 치유받았으며 온전하다고 선포한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분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다고 선언한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믿음의 파괴자, 영적인 수동성입니다. 영적 수동성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열려있는 문 앞에 서서 주님, 제발 이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아들아, 손잡이를 돌리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땅에서 매고 풀 때 하늘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마귀를 대적합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로부터 도망갑니까? 바로 우리로부터입니다. 수동적인 신자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능동적인 신자는 문제를 향해 명령합니다. 지금껏 수동적이었던 영역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에 직접 명령하십시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수동적이기를 거부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리를 취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묻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푼다. 나는 모든 산을 향해 명하노니 옮겨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말을 뒷받침하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아멘. 7번째 믿음의 파괴자, 반말씀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제가 플레이리스트라고 말할 때 단순히 음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기,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자라날지를 결정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대는 세상의 말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노래, 죄를 미화하는 영화, 하나님을 조롱하는 팟캐스트, 불신을 당연시하는 TV 프로그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다면 반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두려움과 의심 역시 들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집에 있는 원수에게 확성기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음악, 영화, 유튜브 구독 목록, 팟캐스트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반대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의심의 목소리에 내 귀를 내어주기를 거부한다. 나는 나의 집을 믿음의 소리로 채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 모든 노래, 모든 메시지, 모든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한다. 나의 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7가지 믿음의 파괴자들을 모두 확인하고 추방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치워냈을 때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더 자유롭고 강해지며 기도에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7가지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정의 분위기와 마음의 상태에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사탄에게 발판이나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7가지는 모두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발판이 됩니다. 이것들은 중립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빛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정화하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씨앗을 심어도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 잡초가 모든 양분을 빼앗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7가지가 바로 그 잡초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와 선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를 천천히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거처이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벽과 문, 창문과 방을 덮습니다. 이 가정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은혜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이 치유의 집, 기도의 집, 풍요의 집, 사랑의 집, 그리고 승리의 집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 힘차게 선포합시다. 이곳은 믿음의 집입니다. 불안은 여기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여기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질병은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가난은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방을 채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 위에 머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방금 믿음의 파괴자들로 향하는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공급하심을 향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집을 거닐 때 변화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흐르는 믿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권세를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영적 분위기를 설정한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이 선포를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며 저녁에는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실천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한순간의 승리가 아닌 평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언제나 넘치기를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오늘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요새로 만드는 놀라운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허락하는 것이 내 삶에 머문다는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좀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7가지 보이지 않는 적, 믿음의 파괴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권세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영혼이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신성한 성소여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믿음의 파괴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들을 쫓아낸 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함께 드리며 사탄이 감히 손톱 하나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믿음의 문을 굳게 닫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과 노트를 준비하시고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의 파괴자, 불화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들으셨습니까? 몇 가지 악한 일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툼과 불화는 마치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사탄을 위해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발판을 깔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과 교회, 부부관계 속에서 이 불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질식시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유창한 기도를 드리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사랑의 관계를 벗어나 다툼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며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툼은 기도를 가로막는 힘이며 믿음을 죽이는 독입니다. 사탄이 우리 관계 속에 불화를 일으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우는 동안에는 결코 한마음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화의 말을 추방하십시오. 부엌에서의 말다툼, 거실에서의 험담, 침실에서의 비방을 멈추십시오. 대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으로 가정을 채우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말싸움이 불붙으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도에서 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고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불화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을 다스린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은 내 집에 접근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째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파괴자, 절망적인 뉴스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내내 세상의 온갖 비극적인 소식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스무려 서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종일 재난 보도와 음모론, 공포를 조장하는 헤드라인에 머물러 있다면 완전한 평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두려움을 먹으면서 밤의 믿음이 솟아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면 두려움은 세상의 말을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들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의심을 굶주리게 하고 믿음을 살찌우십시오. 뉴스피드를 말씀피드로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뉴스에 주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과가 아닌 세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 동안이라도 목적 없이 부정적인 소식을 훑어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시간에 성경 오디오를 듣고 믿음을 키우는 서적을 읽고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먹이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살찌웁니다.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며 두려움은 내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파괴자, 나는 두려워라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고 영은 말을 타고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서워, 걱정돼, 두려워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영을 자신의 삶에 공식적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두려움으로 문을 열었고 원수는 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의 씨앗을 계속 심는다면 원치 않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의 씨앗들을 말씀으로 뿌리 뽑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저를 따라 힘차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전한 마음이 있다. 나는 두려움을 말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믿음을 말한다. 나는 생명을 말한다. 나는 승리를 말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파괴자,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을 읽어야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25절은 무시한 채 24절의 믿음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쓴뿌리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믿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진흙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해도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까지 중독시킵니다. 그 긴장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빚과 원한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해롭게 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자유하며 저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역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5번째 믿음의 파괴자, 증상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 3장 10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을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몸의 모든 증상들이 너는 약하다고 소리칠 때조차도 입술로 나는 강하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사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기도를 받고 잠시 나아졌다가도 월요일에 동료가 몸은 좀 어때? 라고 물으면 지난 한 달간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결국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다시 나옵니다. 왜일까요? 주일에 심었던 믿음의 씨앗을 자신의 입술의 말로 다시 파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대신 증상을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결단합시다. 나는 증상을 확대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높인다. 나는 나 자신을 강하고 치유받았으며 온전하다고 선포한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분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다고 선언한다. 할렐루야. 6번째 믿음의 파괴자, 영적인 수동성입니다. 영적 수동성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열려있는 문 앞에 서서 주님, 제발 이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아들아, 손잡이를 돌리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땅에서 매고 풀 때 하늘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마귀를 대적합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로부터 도망갑니까? 바로 우리로부터입니다. 수동적인 신자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능동적인 신자는 문제를 향해 명령합니다. 지금껏 수동적이었던 영역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에 직접 명령하십시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수동적이기를 거부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리를 취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묻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푼다. 나는 모든 산을 향해 명하노니 옮겨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말을 뒷받침하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아멘. 7번째 믿음의 파괴자, 반말씀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제가 플레이리스트라고 말할 때 단순히 음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기,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자라날지를 결정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대는 세상의 말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노래, 죄를 미화하는 영화, 하나님을 조롱하는 팟캐스트, 불신을 당연시하는 TV 프로그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다면 반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두려움과 의심 역시 들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집에 있는 원수에게 확성기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음악, 영화, 유튜브 구독 목록, 팟캐스트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반대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의심의 목소리에 내 귀를 내어주기를 거부한다. 나는 나의 집을 믿음의 소리로 채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 모든 노래, 모든 메시지, 모든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한다. 나의 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7가지 믿음의 파괴자들을 모두 확인하고 추방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치워냈을 때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더 자유롭고 강해지며 기도에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7가지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정의 분위기와 마음의 상태에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사탄에게 발판이나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7가지는 모두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발판이 됩니다. 이것들은 중립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빛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정화하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씨앗을 심어도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 잡초가 모든 양분을 빼앗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7가지가 바로 그 잡초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와 선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를 천천히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거처이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벽과 문, 창문과 방을 덮습니다. 이 가정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은혜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이 치유의 집, 기도의 집, 풍요의 집, 사랑의 집, 그리고 승리의 집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 힘차게 선포합시다. 이곳은 믿음의 집입니다. 불안은 여기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여기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질병은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가난은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방을 채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 위에 머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방금 믿음의 파괴자들로 향하는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공급하심을 향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집을 거닐 때 변화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흐르는 믿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권세를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영적 분위기를 설정한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이 선포를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며 저녁에는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실천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한순간의 승리가 아닌 평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언제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오늘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요새로 만드는 놀라운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허락하는 것이 내 삶에 머문다는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좀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7가지 보이지 않는 적, 믿음의 파괴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권세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영혼이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신성한 성소여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믿음의 파괴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들을 쫓아낸 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함께 드리며 사탄이 감히 손톱 하나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믿음의 문을 굳게 닫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과 노트를 준비하시고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의 파괴자, 불화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들으셨습니까? 몇 가지 악한 일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툼과 불화는 마치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사탄을 위해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발판을 깔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과 교회, 부부관계 속에서 이 불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질식시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유창한 기도를 드리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사랑의 관계를 벗어나 다툼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며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툼은 기도를 가로막는 힘이며 믿음을 죽이는 독입니다. 사탄이 우리 관계 속에 불화를 일으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우는 동안에는 결코 한마음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화의 말을 추방하십시오. 부엌에서의 말다툼, 거실에서의 험담, 침실에서의 비방을 멈추십시오. 대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으로 가정을 채우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말싸움이 불붙으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도에서 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고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불화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을 다스린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은 내 집에 접근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째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파괴자, 절망적인 뉴스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내내 세상의 온갖 비극적인 소식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스무려 서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종일 재난 보도와 음모론, 공포를 조장하는 헤드라인에 머물러 있다면 완전한 평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두려움을 먹으면서 밤의 믿음이 솟아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면 두려움은 세상의 말을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들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의심을 굶주리게 하고 믿음을 살찌우십시오. 뉴스피드를 말씀피드로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뉴스에 주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과가 아닌 세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 동안이라도 목적 없이 부정적인 소식을 훑어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시간에 성경 오디오를 듣고 믿음을 키우는 서적을 읽고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먹이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살찌웁니다.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며 두려움은 내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파괴자, 나는 두려워라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리고 영은 말을 타고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서워, 걱정돼, 두려워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영을 자신의 삶에 공식적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두려움으로 문을 열었고 원수는 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의 씨앗을 계속 심는다면 원치 않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의 씨앗들을 말씀으로 뿌리 뽑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저를 따라 힘차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전한 마음이 있다. 나는 두려움을 말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믿음을 말한다. 나는 생명을 말한다. 나는 승리를 말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파괴자,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을 읽어야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25절은 무시한 채 24절의 믿음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쓴뿌리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믿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진흙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해도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까지 중독시킵니다. 그 긴장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빚과 원한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해롭게 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자유하며 저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